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따로 있는 듯합니다. 복을 쫓아가고 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는데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만 보니까. 근데 더 자세히 보면 그가 복을 받을 일을 해요. 복 받을 일을 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 사람이 뭔가 잘 되는, 뭔가 그 인생에 잘 될 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태도, 이게 삶의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뭐 세상도 이 삶의 태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사람들에게 삶의 태도를 좀 바꿔야 된다 강조합니다. 삶의 태도는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내가 지금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 비중을 어디다 두는지에 따라서 이게 이제 그 가치관, 내가 지금 어디에다가 시간, 정성, 물질, 노력, 예쁨이 두는가에 따라, 이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이 따라서 가치 판단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삶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삶의 태도. 그리스도인들, 복 있는 사람들, 이제 시편의 말씀 속에 간증이니까, 자, 내가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간증 들으면 이제 귀를 기울이잖아요. 누군가 와서 내가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다. 근데 세상도 그런 강연들 얼마나 사람들이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성공의 비결,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여러분 혹시 그런 데 가보셨어요? 저번에 어떤 프로를 보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성공을 쫓아가는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성공했다 그러는데 대부분 그렇게 강연하는 정말 강연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최고의 강연자, 성공. 그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강연을 어떻게 하냐면 다 거의 다 똑같아요. 여러분 강연을 시작할 때 성공의 스토리부터 시작하겠어요? 실패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어요? 성공 이야기부터 딱 시작하면 여러분 이게 이제 마음들이 저런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다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처절한 실패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성공 이야기 들으려다가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뭐 CEO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부터 이야기해 준다고요? 나도 아주 실패해가지고 바닥을 기고 나도 인생에 죽을 고비, 나도 죽고 싶어서 한강도 몇 번 가봤고 미국 같으면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눈높이가 그래 저렇게 성공한 사람도 실패했구나. 그러니까 나의 삶의 자료가 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기를 들어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공했는지. 내 대부분 성공 이야기가 뭐라고? 삶의 태도. 내 삶의 태도가 어떤지. 뭐 게으른 사람도 있고 뭐 정말 성실한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도 하는가요? 그 백종원 아저씨가 그 컨설팅 해주는 거. 제가 가끔 한번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거기 가서 보면 진짜 정직하다는 거예요. 정직. 그래서 삶의 태도에 있어서 정직하다는 거. 그럼 예수 믿지 않아도 정직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음식 하나를 내도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잠깐 그거 보는데 자기 홍콩 반점 하는 거 있죠. 전화 막 하더라고요. 지점에 전화해서 시킨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막 고기 부족하고 막 부족하다는. 그래서 막 전화하더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정직하지 않는 거. 여러분 거기 음식 하나 만들어서 파는데도 거기에 기본 들어가야 돼. 이걸 욕심 때문에 빼버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맛이 없는데요. 삶의 태도 중요하다고. 삶의 태도.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도 성공하려면 삶의 태도 계속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다 속빠져 다 그 강연에 감동을 받아요. 감동. 여러분 세상이 성공하려고. 근데 그 성공한 이야기 가만히 들어보면 다 맞는 이야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간증한다고. 여러분 간증 똑같이 간증해요. 내가 살아본 거예요. 내가 실패해본 실패 이야기 들려주고 나 이렇게 실패했다는.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해 배워서 삶의 태도 바꾸고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성공했다는. 그래 간증하잖아요. 당신들도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100명이 왔어요. 성공한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이 강연자처럼 살아본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강연 가서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다 듣고 다 똑같이 살았으면 다 성공했게요? 거기 와서 듣고 삶의 태도를 바꾼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실천해서 삶의 태도, 신앙인들이 삶의 태도를 바꾼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바꿨다면 분명히 역사가 나타났을걸요? 어제 7시 반에 이제 구역장님들 다 나오셔야 돼요. 화요일 날 7시 반. 그리고 부구역장님 다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나오세요. 나오시라고요. 우리 말로 할 때 우리 오가는 이 오는 말이 곱고 가는 말이 곱고 오가는 이 신뢰 속에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 날 중보 기도 팀을 이름을 바꿨다. 요아라파 중보 기도단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아프고 연약한 분들 보면서 막 한편에 속이 상하는 거야. 물론 아프고 싶은 누가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픈 자체가 속상한 거야. 세월이 가면 맞아요. 기력 세야지 연약해집니다.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보자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제 이렇게 말씀을 기도하면서 제가 그 생각이 싹 들면서 제 마음속에 다 간직한 게 뭐였냐면, 여러분 기도원이 하나님 부르심 앞에 징조를 구하는 거예요. 어떤 징조를 구했어요? 양털 뭉칠 하나 가지고 와서 요청한 거 하나님 앞에.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있고 나머지는 다 마르게 그대로 해주신 거예요. 반대가 뭐예요?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맺히고 나머지 다 말랐으니까 나머지는 다 젖고 양털 뭉치만 마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그런 거예요. 주변에는 다 촉촉촉촉 다 젖어서 뭔가 꿈틀꿈틀하고 뭔가 되어지는 일들이 막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디만 메말라 있고 내 양털 뭉치만 메말라 있고 주변은 다 촉촉히 젖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심정이 어떨까요? 괜찮아요? 행복해요? 당신이 잘 되면 좋아요. 당신이 잘 되면 너무 행복해요. 당신이 잘 되는 거 너무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이래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진심이어도 이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양털 뭉치에는 왜 나는 메말라 있는 건지. 근데 기도원이 반대를 구했더니 어떻게 됐다고 여러분? 다음 지면은 말라도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맺히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로 뒤집으시면 그런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게 기적이잖아요. 불가능한데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기도 요구하니까 그대로 해주신 거예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따로 있다고요. 그러면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저 복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러면 복을 받을 만한 삶의 태도를 가져보시라고. 그래도 복을 못 받았을 때 누구한테 따져요? 목사한테, 저한테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따져야죠. 저한테 따지지 말고. 저는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따져보라고. 하나님 나 복 받게 나 삶을 살고 있는데 왜 내 보니까 내 주변의 땅들은 다 촉촉이 젖어서 뭔가 꿈틀고 뭔가 되어진 거 해결되는 거 같고 잘 되고 막 이러는데 나는 보니까 이 양털 뭉치가 말랄 대로 말라가지고 막 피폐해지고 있냐고. 하나님 앞에 따져봐야죠, 여러분. 복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까?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주실 수도 있고 주시고자 하시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못 주는 사람들이 부모 심정 알잖아요. 근데 네 자식들 보면서 내가 능력이 되면 막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능력이 안 되면 어때요? 마음 아픈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돼야 안 돼요? 넘치시죠. 하고자 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육신의 부모는 하고 싶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가 안 돼요? 능력이 안 되면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능력이 안 되는데. 능력을 어디서 가져올 수도 없는 거고. 자, 진짜 복 받고 싶어요? 와, 충분하신 거죠. 굳이 복을 받을 필요가 없는 5분 마음에 나시는 거예요. 다 살만한데, 아파트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살만한데 굳이 하나님 욕심 부릴 필요가 있습니까? 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족하는 믿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대답한 분들만 복을 받아 봅시다. 나머지 분들은 자, 복 있는 사람 보니까 이렇다는. 근데 보여지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을 받는 사람들 보니까 분명히 보여지는 게, 우리는 뭐만 보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만 보는 거죠. 근데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지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보이지 않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중요하니까 둘 다 있어야죠. 보여지는 것도 복이 따라오는 어떤 삶의 태도 있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도 삶의 태도, 이 마음가짐, 이게 다 드러나지는 않으니까요. 그럼 오늘 보면 1절, 2절을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절,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자, 시작. 아멘. 성경에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다 거의 다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 뒤에가 강조잖아요. 맞아요? 강조니까 저기 딱 오직이라고, 그러나라고 하지 않고 오직 그러기.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그 앞에 이야기보다 뒤 이야기를 더 강조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순서로 치면 저거를 2절을 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 저 2절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 그러니까 물론 지켜보면, 자세히 보면 알겠죠. 하나님 말씀이 소이굴로 달아가지고 말씀을 막 읽는 사람들이라거나 근데 저게 즐거워하는 게 실은 보여지는 건 아니에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단어 자체가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작은 소리로 그냥 혼잣말처럼 이렇게 읊조리는 게 계속 되네, 이거. 자,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강조를 뒤에다가 무게중심을 뒀다면, 여러분, 1절을 빼도 문제 없죠. 맞아요? 1절을 건너뛰어도 문제 없죠. 그렇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그럼 끝나잖아요. 1절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1절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내면에 하나님의 법,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저 단어가 가치를 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태도 방향이 무엇에 가치를 두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말씀 자체가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내 삶이 어떤 것보다. 그럼 가치 있는 것을 당연히 선택하는데, 가치 있는 걸 선택하려면 무슨 일을 행하냐면 희생을 시키는 게 있다고요. 맞아요? 그걸 이제 경외 기회 비용이라고 그래요. 기회 비용이라고 그런다고. 이게 가치 있으면 이 가치 있는 것을 얻고자 획득하기 위해서 뭔가를 버리고 희생하는 것이 있다고요. 그러면 가만히 복 있는 사람들 보니까 뭔가 마음에 이게 귀한 거예요. 가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희생하는 것은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이 가치가 있어. 내 인생에 가장 가치가 있어. 그러면 어떤 일을 하겠어요? 저들이 위에서 하니까 말씀을 막
아까 즐거우니까 그걸 막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읽다 보니까 화장실도 안 가고 막 읽고, 읽다 보니까 배도 고픈지 몰라가지고 막 밥도 안 먹고 성경을 읽고, 전혀 공감을 못 하시던 빛이, 성경 읽으면 배가 고파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자, 뭔가 희생되는 게 생기는, 그럼 그게 보이는 거죠. 가만히 들어서,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게 우선순위가 되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뭐가 가치 있고 뭐가 우선순위가 있다? 하나님 말씀이 그 무엇보다 가치가 있으니 그걸 제일 앞으로 놓는 거예요. 하루를 살면서 더드림 이사하면서 자꾸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절대 시간은 어떻게, 절대 시간을 시간상으로는 뭐 10시겠지만 그걸 제일 앞으로 빼놓자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 시간표, 초등학교 가면 제일 먼저 하잖아요. 시간표 이렇게 만드는데 실은 제일 중요한 잠 빼놓고 실은 시간표를 어떻게 짜야지 지혜롭게 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먼저 이 시간 딱 마련해 놓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친구들이 이제 점심, 저녁, 아침 제일 먼저 해놓은 거죠. 취침해놓고 제일 중요하니까. 여러분 거기서 나오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자고 먹는 거, 이거밖에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신앙표를 짜본다면 여러분 신앙표 한번 짜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똑같을 거예요. 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자고, 그 다음에 아침밥, 점심, 저녁, 운동 시간. 자, 근데 그게 삶의 태도가 가치가 있는 거, 내가 중요하게 생각, 우선순위를 놓고 배정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될 시간을 어디다 배치하면 좋아요, 여러분? 보통 주부들 어디에 배치하는 거예요? 배치를 안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기회가 되는 대로, 주시는 기회대로.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주 가치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다면 배치를 해보는 거죠. 직장 생활도 똑같죠. 식사한 다음에, 여러분 식사한 다음에 성경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웬만하면 안 돼요. 왜냐면 졸려가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약간 배고플 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간식이 들어갈 때, 달달할 때. 그러니까 뭔가 그 시간에 이렇게 배정해 놓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 말은 이게 나한테 준 말씀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 자리에 말씀 들어도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오늘 그렇게 가기 싫고 막 갈까 말까 고민하고 그랬더니 개베이션에 오니까 이 말씀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 오게 하셨구나. 그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주야로, 여러분 주야잖아요.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곱씹고. 그래서 묵상하고, 저 묵상하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뜻이 있냐면 먹잇감을 이렇게 잡고 이제 말씀드린 어르렁거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자가 전력을 다해서 잡았어요. 근데 잡으려 해서 실패했다고. 여러분 사자 성공률이 뭐 좀 다르겠지만 15%? 15%, 20%. 사냥 성공률이요. 뭐 100%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달리는 것을 몇 번 한다고요? 한 10번 해서 겨우 한두 번 성공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사자가 그걸 잡았을 때 헉 하면서 그 이를 갈면서 이거 뭐예요? 이거 무슨 뜻이야? 아까 저게 묵상이 무슨 내게 주신 말씀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목숨 걸고 잡은 거, 생명줄과 같은 이거 사냥에 성공해야지 새끼들 먹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떤 의미라고요. 말씀이 그 정도로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삶의 태도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근데 그가 얼마나 즐거워하는지는 정도는 잘 확인이 안 돼요. 주야로 그걸 묵상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만히 보면 볼 수 있는 거죠. 가만히 보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점검해 보면 내 삶에
내가 어떤 것에 투자하고 있는지. 어제도 이렇게 우리 이제 나누면서 우리 한번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부족하다는 뜻, 투자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거기다 쏟는 이것들이 항상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서 부족함이 있는 거지 하나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복을 받고 싶으면 저 말씀에 근거해서 복 받고 싶으면 자 삶의 태도, 가치관, 우선순위 이것들이 그러면 돼 있는지 점검해 보면 되잖아요. 그럼 내 시간표 딱 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린 절대 시간이 있는 거 확인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나는 하나님 나 복 받을 삶 살고 있어요 라고 자신 있게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희 그냥 손 들라고는 제가 손 든 게 아니에요. 손 들라고 해보고 여러분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복을 받을 사람은 받게 돼 있어요. 진짜 복을 받을 사람은 받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근데 외모도 보신다 그랬어요. 외모도 보고 중심도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외적인 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내면의 어떤 삶의 태도 이거는 드러나긴 하지만 삶의 태도들 드러나긴 하죠. 그가 가만히 보면 무엇에 지금 우선순위 두고 있는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상당히 내면적인 거라면 1절 말씀 이제 보면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답니다. 근데 이것들은요 상당히 저 외면적으로 좀 보이는 부분이에요. 악인들 여러분 악인들의 꾀 이게 악인들의 꾀 찾아보니까 이게 꾀가 정확히 표현을 찾으면 충고 또는 조언쯤 자 이런 어려운 인생에 진짜 좋은 조언하고 충고는 우리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겁니다. 내 옆에서 누군가가 정말 조심스럽게 권사님, 집사님 진짜 조심스럽게 여러분 충고 조언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이게 꼭 맞는 것 같아도 진짜 한 100번 생각해야 될걸요. 그러니까 조언 잘못해줬다는 좀 마음상 의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진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해주고 충고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새벽기도 해보자고. 작정해서 기도 한번 해보자. 금식 한번 해보자고. 이런 거는 아멘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기도 한번 시간 정해서 우리 기도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가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좀 좋겠다고. 이렇게 하면 꼭 좋겠다고. 또 이렇게 해주는 누군가가 조언은요. 이런 충고들은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거를 잘 이렇게 되새겨 보면 그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분이라면 정말 나를 기도해 주시고 있었던 분이라면 마음이 와닿잖아요. 이게 진심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의 충고와 조언은 정말 신앙에 좋은 영향이 갈 수 있겠지만 누구의 깨라고요? 악인들의 깨인 거죠. 여러분 악인들 악한 행동을 하는 자들의 조언들 여러분 그들과 함께 거두면 안 되는 거죠. 악한 자와 멍에를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우리가 조언을 해주고 누군가 충고를 하는데 그것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사탄의 속임수인지 여러분 구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악한 이들이라면 여러분 그들의 충고를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고린도서 6장 14절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렇게 묶이지 말라고. 그래서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여러분 악한 이들의 조언을 듣고 충고를 듣는다는 것은 자꾸 이게 한 번, 두 번 해서 이게 묶이는 거라고요. 심리적, 정신적 생각이 막 공유되면 묶이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묶여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 말씀에 묶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 악인들에게 그게 뭐냐면 팔랑귀라고 있잖아요. 팔랑귀를 뭘 보고 팔랑귀라고 그래요? 뭐 저기 있죠. 이렇게 남의 이야기를 너무 이렇게 훅 듣고 금방 믿고,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스스로 압니다. 스스로 알아요. 내가 너무 주변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것 같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자, 그때 이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세상에 우리한테 유익을 주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 곁에 유익을 주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살펴보면 되잖아요. 그들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인지. 여러분, 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아무런 대가 바라지 않고 무조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은 세상에 부모 외에는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무런 조건 없이, 진짜 아무런 조건 없이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 그럼 부모 외에 누가 있을까요? 솔직히 아무리 내려놓고 좀 내려놓고 최대한 낮춰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 교회 안에서 종종 문제가 발생합니다. 종종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서로의 신뢰 간에 이루어지는, 서로 신뢰한다고 하니까 돈 거래, 이런 크고 작은 것들 참이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조건 없이 나한테 호의를 베푼 사람은 부모에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하면 정말 기도의 용사들도 붙여주시고 기도의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을 터인데, 자, 하나님 말씀 중심의 내면의 태도, 이런 마음의 집중, 이런 게 우선순위가 정확히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절에 아니한다. 그 분별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돼. 지혜를, 여러분. 그래서 정말 지혜를 구해야 돼. 분별력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안에 깨달음이 있어서 이게 악인들의 조언임을 알아차려야죠. 그래서 함께 묶여 있지 않아야 돼. 자, 죄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생길 수 있다? 넘어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뒤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래서 죄인들은, 악인들은, 악한 행동을 하는,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죄인들은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 실제 악이 삶의 태도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더 정확히는. 그러니까 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된다. 근데 이게 뭐냐면, 자, 행동 양식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행동 양식을 따라하게 되는 거죠.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해요? 세속에 물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말은 세상의 문화, 세속의 문화에 우리가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도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돼 있으니까? 2절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우선순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겉으로 죄인, 악인들의 꾀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그러나요, 뒤에 비중이 거기다. 근데 이 앞에도 중요한 거예요. 여기 앞에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함께 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잡아주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혼란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이것이니라. 그랬으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면, 죄인들의 행동 양식을 따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함께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뭐 우리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학교 생활하는데 이걸 스스로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하는 시간 절대 길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죄인들에게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가고 오만한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오만한 자 그랬더니 보니까 입을 삐죽거리면서 거만하게 말하는 사람들. 뭐 입을 삐죽거리면 거만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도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만하고 교만한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 말은 사람의 말에는 정말 그 사상도 담겨 있고, 사람의 말에는 그 뒤에 엄청난 내면의 에너지가 있어서 그거 가만히 앉아서 그거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어둠의 것에 지배받고 말 테니까.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순위 두고 그걸 가장 가치 있는 걸로 설정해 놓고 그걸 가장 중요한 걸로 하고 내 삶의 계획표를 짜서 삶을 살아간다면, 내게 주신 말씀 하나 붙들고 하루 종일 그걸 가지고 몸살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취하루겠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이 되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한 4번째 한 것 같아요.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달려가는 인생. 근데 사탄이 달려가는 인생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걸어가게 만들고 멈춰서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든다. 뭐가 안 돼 있으면요, 2절이 안 돼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우선순위 가치를 거기다 두고 주야로 내게 줄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런 내면의 영적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뜨거웠다가 열정이 있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달려가다가 걸어가기 시작하는. 그러면 뭐가 보인다고요? 주변이 보여요. 환경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달리면 차 70, 80 달리면 시야가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똑같아요. 이렇게 좁아진다고요. 놓친다고요. 놓치는 게 정상이고 놓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리면 이게 다 놓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그런데 그 열정을 사탄이 어떻게 해요? 악한 자들이 꽤 좋은 충원, 굳이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냐? 이제 갑자기 왜 수요일도 가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가고 이상한, 왜 그러냐고. 왜 교회에 무슨 뭐가 있냐고. 굳이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냐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이런 소리 들리면 어떻게 해요? 점점 달리다가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그러면 달려가던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걷는다고요. 걷다 보면 어떻게 해요? 멈춰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주저앉히는 거예요. 사탄에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닌 거죠. 영적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들을 길을 가지고 듣고, 마치 저 주야로 묵상하는 것처럼 하루 종일 정말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정말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를 계속해서 입 안에서 계속 맴돌면서 하나님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그랬으니 하나님 스스로 괴롭게 해보는 거예요. 내 원함, 바람 포기하고 내 권리. 여러분, 배고프면 먹어야죠. 배고프면 뱃속에 넣어야죠. 이거 권리예요, 권리. 근데 그 권리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이런 노력이 있을 때 우리 열정의 식장을 계속 영적으로 달려갔을 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자꾸 뭐가 보이는 거예요. 환경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어떻게 할까? 이 일들이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되고. 그 말이 지금 무슨 말이라고요? 걷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걷고 있는. 그러니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꿔놔서 사탄이 속에서 이걸 자꾸 보고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문제였다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문제였다는 거예요. 뭐가 지금 바뀌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열심히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은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생각하면 복 받아야 될 사람들을 보면 월요일 날이나 제가 이제 쉬는 날 이제 보통 기도원에 한 번씩 가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간에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한 번씩 둘러보죠. 둘러보면 일단은 연세가 지긋이 드신 분, 그 은퇴하신 분들이 부부들은 많이 와 계세요. 근데 이제 또 한 부류 한 40, 50대 보이고, 그럼 40, 50대 왜 왔겠어요, 여러분? 50대 정도 왜 왔겠어요? 기도원에? 네, 여러분 왜 왔겠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왜 갔겠어요? 자식 문제인 거죠. 자식. 웬만하면 남편 문제는 안 올라오실걸요. 네. 자식 문제니까 이걸 올라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은혜 받아보려고, 어떻게든 응답 좀 받아보려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 짧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달려가는 거예요. 열심히 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열심을 내라고. 첫사랑,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고. 열정을 식어버렸다. 처음엔 뜨뜻했는데 이게 식어가지고 뜨뜻미지근하니까 이거 토해낸다고. 여러분, 그 말씀이 계속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마지막도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달리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네? 달리고 있다고 생각 드시는 거예요? 난 달리고 있다. 아마도 나는 걷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자, 간단해요. 걷고 있으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옆 사람 이야기해. 다시 뜁시다 그래요. 옆 사람에게. 다시 뛰자고 그래요. 네, 다시 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열심히 내서 기도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달려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하기 전에? 주저앉기 전에. 자, 3절 읽겠습니다. 3절.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 3절. 자, 3절 시작. 아멘.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5분 남았는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내쪽으로든 외쪽으로든 열심히 달려간 사람들. 삶의 우선순위가 정확해서 그것에 제일 먼저 우선순위 맞춰 열심히 달려간 사람들은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돼요. 나무가 내가 안 되겠다 뽑아가지고 시냇가로 가야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심겨진 거대요. 이렇게 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어디에 있었던 나무인데, 아주 척박한 곳에 있었던 나무인데, 삶의 우선이 정하고 가장 가치 있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정하고 내게 주신 말씀 받으면 그거 하루 종일, 아니 일주일 내내 막 묵상하며 사는 이 자들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라고요? 얘네가 아주 메마른 땅에 힘겹게 막 뿌리내고 있는 일을 뽑아서 시냇가에 심겨놓은 나무 같다는. 그러니까 철을 따라 뭐가 맺히는 거예요?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도 맺고 잎사귀도 마르지 않아서 광합성상에 자라가지고 나무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 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가 하는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형통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그 뜻이 영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좋은 말로 써 있어요. 좋은 말로 써 있어요. 잘 될 것 되어 있으니까. 근데 형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짜레아흐 그래서 뭐 이게 찰나고 이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일날도 내가 말씀드렸어요. 요셉에게 하셨던 처음 말씀인 거. 요셉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보디바락에 있을 때
노예로 팔려왔을 때 창세기 39장 2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 해서 그 형통이 나와요. 그러면 저 형통이 다 그 단어일까? 라고 찾아봤는데 형통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다른 단어도 저 단어 똑같이 써요. 근데 그 단어가 무슨 의미라고요? 돌진하다, 통과하다, 그러니까 청량이 좀 돌파하다 그런 뜻이고 막힘이 없이 해내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임말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어떤 자가 됐다고요? 돌진하는 자가 됐고 돌파하는 자가 됐고 막힘 없이 해낸 자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저게 복일 거 아니에요. 진짜 복이 저거잖아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막힘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인생에 그냥 평탄한 게만 있는 게 복이 아니라 뭐가 있는 거예요? 막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큰 산이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내는 자들? 뚫어내는 자들, 통과하는 자들. 여러분, 이게 복 있는 사람들이지 그냥 뭔가 모든 것들이 다 어려움 없이 잘 된다, 이게 복이 아니라고요. 끊임없이 내적으로 신앙 훈련하고 말씀 훈련하고 기도하고 이런 끊임없이 되어진 훈련이 언젠가 빛을 발했을 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게 나타나냐면 내게 하나님이 능력이 함께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입술의 언어가 바뀌고 선포가 되어지고 확신이 되어지고 언어가 힘이 생기는, 말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형통. 여러분, 형통할 수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단어가 다 똑같아요. 사사기 14장 19절에 삼손 아시죠? 삼손. 샘소나이트 아시죠? 샘소나이트 알아요? 샘소나이트가 뭐예요? 여행 가방. 그게 삼손에 나온 거예요. 샘소나이트가 엄청 강하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샘손에 나온 거예요. 자, 삼손에게 사사기 14장 19절에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했대. 갑자기 여호와 영이 갑자기 임하신 애가 뭐겠어요? 저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형통. 자, 그러니까 뭐라고 형통이라고 써 있으면 이제 무슨 생각을 딱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시거나 감동했다라는 뜻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는 그게 정확히 나오잖아요.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 받을 때,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 받을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저형통이라는 단어라고요. 짜리하흐 그래가지고 찰라흐 또는 짜리하흐 그래서 뭐라고요? 돌진하게 만드는, 막힘없이 뚫어내는, 헤쳐내는 그런 단어라고요. 여러분, 그게 형통인 거예요. 세상의 형통은 만사 형통은 막 모든 것들이 그냥 차차차차 막 열리고 막 다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앞에 장애물이 있는 장애물을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 18편 말씀, 이게 지나간 18편 29절 18편 28절 29절 말씀 보면 주께서 자유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멘. 제가 저 말씀만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유관순 누님이 키가 막 엄청 컸잖아요. 그 당시에 모든 것보다 컸더라고요. 그래서 막 학교 담장도 뛰어넘었더라고요. 그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다윗의 세 용사들이 마치 다윗이 그냥 베들레헴 곁에 그 우물물 좀 마시고 싶다라고 혼잣말처럼 이야기했더니 아비새, 분하야 한 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고. 셋이 블레셋 군을 돌파해서 거기서 물 떠가지고 오잖아요. 여러분, 그 왔을 때 온몸이 막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 물을 못 마신 거죠. 그게 그냥 길을 터져가지고 그냥 갔다 오는데 한 게 아니라 뚫고 돌파해서 간 그 말씀이 여기 그 말씀이다. 적군을 향해 달리며 하나님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막힌 담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말씀의 인생을 걸고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신대요. 돌파해낼 수 있는, 돌진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러면 그 능력이 여러분 나타나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능력이 있다는 것만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 앞에 서서 문제를 돌파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22절에 여호사밧 왕, 이거 우리 수요 예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고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요?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러면 자,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거기 형통하리라 나오는데 그 형통하리라가 자, 저 뒤에 무슨 단어겠어요? 다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이라서 쓰고 이제는 뭐라고? 하나님 영에 감동되어서 힘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겨서 밀고 나가는 거예요. 부딪혀서 밀어내고 막힘없이 전진하는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면 견고히 서게 되고 형통하리라. 그런데 신뢰하고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 신뢰 이 단어가 다 같은 단어예요. 세 개가 같은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 본인이 선지자를 신뢰한다 그 말은 그 뜻 자체가 진실이 입증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명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선지자들 신뢰하면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를 신뢰하고 그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파하는 능력이 생길 것이다. 진실이 입증될 거예요. 여러분 진실이 뭐가 진실인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진실이잖아요. 하나님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신대요. 여러분 이거 증명하는 거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증명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구원하심을 보라고 그런 거예요. 누가 하실 테니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라 내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보기만. 그러면 믿고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너희와 함께함을 내가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뭐가 나타날 것이다고요? 돌파하는 능력이 돌진해서 막힘없이 해내는 능력이 너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람이 나는 겨와 같아. 날아가 버려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때요? 믿음의 불이 내리고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그냥 버티고 견디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이 크게 감동하면 일어나게 되고 부딪혀 싸워서 부딪혀 이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싸워서 이겨봐야지 승리를 경험하죠. 이스라엘 역대하 20장에 여기 그렇게 해서 찬양을 시작하니까 하나님 복병을 내서 암몬, 모압, 에돔 셋이 연합해서 남유다 공격했는데요. 자기들끼리 다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전리품이 다 남아있어요. 3일을 걸었어요. 3일을 전리품만. 그래서 그 골짜기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부라가 골짜기, 부라가 골짜기. 그래서 송축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로 만들었어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정복하고 승리케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수요예배 우리 이 자리에 온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된 자들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 그게 형통이고 그 형통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맡고 있는 것이 있어야지 여러분 증명이 되잖아요. 우리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 우리가 뚫어내고 그것이 무너져야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증명해 주신다. 그 증명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이루어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면서 혹시 우리 삶에 여러분 삶에 답답함이 있다면 뭔가 자꾸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아까 말씀처럼 내가 열심을 다해 달려가다가 조금 지쳐가지고 걷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뛰면 되는 거예요. 새 힘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된 자들이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이 사로잡힌 자들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너희 앞에 당한 너희를 가로막는 벽을 뛰어넘고 산과 부딪혀서 하나님 크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돌진해서 돌파내서 뚫어내서 막힘없이 하나님 영광을 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함께 계심을 하나님 진 증명해 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첫걸음 내드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정복하게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승리케 해주시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능력 말씀하셨으니 말씀을 듣고 아멘하였으니 이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 능력을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 말씀이 가장 우선하고 내 삶이 우선순위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품고 가슴에 새기며 읊조리며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형통케 하시다고 말씀하셨으니 성령에 감동된 자들, 성령의 충만함 입은 자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제 일어나 담대하게 나아가서 물리쳐낼 수 있도록, 뚫어낼 수 있도록, 정복해낼 수 있도록, 극복해낼 수 있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도록 주여 말씀대로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를 맡고 있는 우리 환경 상황들, 답답한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함께 계심을, 진실함을 증명해 주실 은혜의 귀하고 귀함을 깨닫게 하셨으니 주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여시옵시고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해서 정복하는 시간 되도록, 승리하는 시간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허락되어졌고 마음밭에, 준비된 마음밭에 떨어졌사오니 이제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 맺을 때까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심령들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성령이 충만히 역사에 감동된 저들에게 하나님 형통케 하심을,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돌파에 돌진해서 정복해내 이기게 하심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증명되어지는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 교통하심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흔들어 깨우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의 능력 힘입어서 형통하게 되어질 것을 믿고 믿음을 출발한 모든 심령들을 위해, 믿음의 가정 위해, 사랑하는 자녀들을 앞길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어르신 세대부터 시작해서 우리 다음 세대까지 모든 세대 걸음 그 인생 위에 이 민족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꼭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다 돌아가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 고백하는 그 입술을 하나님 기억하셨으니 그 말씀이 이제 심령 속에 새겨지고 입술에 머금어지고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소망하며 나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함께 하심이 증명되어 주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형통케 되어지는, 가로막는 모든 것 상황과 주변을 바라보며 답답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영광의 통로가 될 줄 믿고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들이여 일어나 전진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전진하며 나아갈 때 정복되어지고 돌파되어지고 이기고 승리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우리를 붙잡아서 주여 이끌어 주의 영광을 다 보게 해주시라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주의 영광을 다 보게 해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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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며
가장 우선하며 우리 삶의 태도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나아가 엎드려 우리를 기도원이 되게 도와주셔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주의 형통케 되어지는 바로 막힌 것들, 답답하게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들이여,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여,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이여,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아가오니 저들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물리쳐서 정복해 내서 극복에 승리할 수 있도록 형통케 되어지는 돌파하는 능력, 꿰뚫어내는 능력, 이기고 정복하는 능력 우리에게 있음을 즐거울 것 같은 인생에 고배를 담았으니 이미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의심하는 모든 의심의 건 떠나갈지어다. 불안하고 염려 근심 초조하게 하는 어둠의 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주여 신실하시고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증명하시는 주여 진심을 입증해 주시는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주께서 일하심이 주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 나타날 줄 믿고 나아가오니 심령에 빛을 비춰주셔서 더 이상 불안 염려 근심 초조가 아니라 확신 가지고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앞에 당면한 모든 문제들, 우리를 막아선 그 모든 문제 앞에 이제는 적군령을 살려가며 그 답을 떼어나며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정복하는, 이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에서 치유 안 받는 마음의 어둠과 답답함에서부터 그 어둠의 결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묶인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단단히 묶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으니 사망 주인 권세 이기고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이미 승리한 것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였으니 승리 깃발 높이 들고 영원히 승리의 깃발 들고 나아가오니 어둠은 샘 따라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여 우리 앞에 그 어떤 것도 이제는 주여 머물고 우리에게 왕서지 않게 하시고 부딪혀 물리쳐낼 수 있도록 주여 부딪혀서 물리쳐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놓아 주시옵소서. 에베리그리를 간대 가르가레스카레데 삼마리그리게 세리게데리 에베리그리게 삼마리그리스 에베리그리게 삼마리그리게 세데 에마리그리게 스카리게 삼마리그리게 세리그리 에베리그리게 삼마리그리게 세리리 에베리그리게 삼마리그리 America Sky, America Carrera, America Sari, America America Say, America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를 자각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은혜가 큰 만큼 마귀의 방해도 큽니다. 은혜의 때에 마귀가 정직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리더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 요청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주여, 정직교회 이 특별한 은혜의 때에 목사님에 비해서 전도사님에 비해서 어떤 일을 있어도 말씀이 막히는 일 없게 하여 주소서. 오히려 그들의 입을 더욱 크게 하시고 생명과 같은 말씀으로 말씀이 안으로부터 터져나오게 하소서. 오히려 정직교회에 풀어지는 복음의 비밀을 더욱 듣게 하여 주소서. 보좌로부터 나오는 주의 음성이 가감없이 날카롭게 전해지게 하소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오직 담대함으로 이들을 성령으로 불살라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이 세우신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입술에서 더욱더 강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은혜의 때에 주님, 마귀들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시는 애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 선포할 수 있는 아버지 입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아버지, 내 삶에 눌리는 것이 아닌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아버지, 어떤 상황에도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아버지 귀 있는 자들,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태어나는 자들, 아버지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끝까지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오. 진리를 사모하는 태도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을 깨우는 말씀을 듣게 하소서. 혼으로 위로하고 혼으로 공감하는 말씀이 아닌 아버지 영의 살아있는 영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버지, 매일매일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여기 있으니 아버지 주님의 권위자 아버지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을 통하여 내 귀가 열리고 내 눈이 열리는 아버지께 합당한 자가 되어가는 믿음의 시간이 여기 있사오니 에바레바라바시 여러분 귀 받으소서. 말씀의 달콤함을 아는 자들이 여기 있으니 기도를 중요시 여기는 기도를 목숨보다도 아끼는 자들이 여기 있으니 나의 귀를 열어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나의 눈을 열어 아버지를 보게 하소서. 아버지,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닌 뛰어가게 하소서. 아버지가 정해주신 방향 그대로 뛰어가게 하소서. 아버지, 나의 눈이 가리워져 길을 보지 못할 때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사용하소서.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사용하소서. 아버지께서 사용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영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하라. 너는 말씀을 전하라.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 내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생기 넘치는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전한다. 아버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며 물이 없어 사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터져나오는 이 순간에 은혜로 여기게 할 수 있옵소서. 마지막 때 말씀의 기갈이 있을 때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직접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살아온 만큼 아버지 내가 주님의 혼자 시간에 아버지 내가 골방의 시간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모하기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 것이 쉬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이 정하신 사역자를 통해 말씀을 듣게 하셨듯이 아버지 내 골방의 시간에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버지 전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잡은 것에 만족하여 앉아있는 것이 아니 내가 가야 할 길을 향해 달려갑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향해 달려갑니다. 아버지 마음을 감동시킬 아버지 주님의 사역자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이 택한 자들 아버지 더욱더 강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내 귀가 어두워져 들리지 않으면 아버지 직접 말씀하여 아버지 내 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내 눈이 가리워 내 앞길이 보이지 않아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 모른다면 아버지 내 눈을 씻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보혈로만 씻김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피로만 씻김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를 아버지 내 목숨보다도 아끼며 사모하게 하여 주시오. 이 자리를 내 목숨보다도 섬기게 하여 주시오. 이 목숨보다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귀한 때입니까? 얼마나 은혜의 때입니까? 얼마나 부어지는 게 많을 때입니까? 얼마나 쏟아지는 게 많을 때입니까? 영적 리더 영적 권위자들을 아버지 주님의 큰 팔로 안아주시오. 큰 권능의 팔로 안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악마에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 악마를 짓밟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만큼 큰 유혹이 따릅니다. 그 은혜만큼 큰 시험이 따릅니다. 아버지, 내가 가야 할 길을 달려갈 때 아버지, 그 시험을 주님께서 이기십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인내는 무의미한 것이 아니니 아버지, 내가 환난을 뚫어냅니다. 돌파하여 나아갑니다. 더욱더 강해집니다. 아버지, 환난은 나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환난은 나의 먹이일 뿐입니다. 환난은 나의 영적 발판일 뿐입니다. 환난은 나의 영적 성장일 뿐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더욱 솔직하게 드러내어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끊지 못한 더러운 죄악들 절마다 되쳐내어 기도합시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고는 빼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눈 가지고 계속 죄짓고 살다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불행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는 꺼지지 않는 불에서도 죽지 못하고 불로 소금치듯 전해집니다. 주여, 이 기도하는 시간을 도용하여 우리가 정말 지옥 무서운 줄을 깨닫게 하소서. 죽지도 못하는 불지옥임을 알게 하소서.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 난 지옥에 갈 일이 없다, 안일함과 안고함 완전히 깨지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은밀한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빛 가운데로 드러날지어다. 숨겨진 더러운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들춰질지어다. 스스로 속여온 마음의 가증스러운 우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쪼개질지어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회개하며 기도합시다.